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최원영 목사님 섬기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섬길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뵙는데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꼭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고 불러주시는 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따랐던 우리 형님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 그리고 이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마게도냐주의 주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또 휴양지로도 잘 알려져 있는 큰 교회인데, 그 땅인데, 도시인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2000년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곳에 방문했을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먼저 전했고, 그리고 또 상당수의 헬라인들과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고 바울과 실라를 열심히 따랐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상당히 큰 믿음의 성과들, 복음의 성과들, 열매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바울의 전도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반대했던 거죠. 그리고 찾아와서 회방을 놓고 바울의 복음을 잘 따랐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어쨌든 교회에 큰 환란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도피하듯이 옆에 도시인 베레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도 복음을 꽤 잘 전했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러워서 굉장히 좋은 열매들,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데살로니가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또다시 바울을 핍박하고 또 회방 놓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복음을 막았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이제 바울의 일행들은 또 다른 도시로 도망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지게 됐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하면 또 쫓아올 것이 분명해 보이니까 베레아에서는 배를 타고 아예 더 먼 도시인 아테네로 이동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만큼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싫어했고 반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데살로니가의 반응이 좋았던, 그리고 복음에 반응했던 그 제자들,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이렇게 도시를 이동하면서 계속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이 쓰였고, 또 그들에게 뭔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좋은 복음의 효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바울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밖에 있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정도, 길어야 3, 4주 정도의 시간 동안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고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계속 바울의 눈에 밟혔겠죠.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내려가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가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설령 좀 많은 핍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보고 와서 우리가 아테네로 먼저 갈 테니까 돌아와서 좀 나에게 알려다오 하고 디모데를 보낸 거죠. 아덴과 고린도로 이동하는 그 바울의 여정 속에서 이제 디모데가 돌아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거죠.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은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한 달여 시간에 불과했던 시간 동안 들은 그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지켜내고 또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바울의 마음을 많이 울렸던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고, 바울이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쓴 서신이어서 바울의 아주 사적인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편지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말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다가갔던 것 같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쫓겨나듯이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 나오듯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리고 정말로 특별한 어떤 능력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거죠. 큰 확신으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금 고백해요. 그러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그곳에 있었어요. 실제로 바울이 떠난 뒤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신인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먼저 죽은 형제들의 부활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과 형제의 다시 일어남,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바울의 다른 서신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지만 예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는 예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담겨 있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미 순교한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떠난 뒤에도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디모데가 전해 주었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정말로 작은 교회였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모였겠어요. 그 한 달여의 시간 동안 그 작은 교회에 어려움들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반응은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당당한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냐는 것이죠. 큰 성공으로, 더 높아지는 지위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과 사랑이니까, 성령의 기쁨이 그들을 붙드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바울 선생도 쫓겨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숨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 모습,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저들이 저렇게 복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교회에 이렇게 와서 복음을 나누는데요, 우리 최원영 목사님 설교를 제가 몇 편 인터넷을 통해서 좀 봤습니다. 역시나 이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답게 정말 교리를 아주 쉽게 잘 풀어주시는 설교들을 쭉 해오셨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딱 시작하시자마자 이렇게 아픔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의 환난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성도들의 삶에 고난은 오히려 성령의 기쁨을 더욱 드러내는 그런 것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픔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겨움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이 일산 땅에, 주엽 땅에, 이 한솔코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소문이 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또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 칭찬을 받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작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방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스 지역의 한 도시가 아니라 그리스 북부 지역 전체를 일컫는 일종의 주를 뜻하는 표현이고,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그리스 남부 지역 전체를 일컫는 큰 지역을 일컫는 명칭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는 남쪽 아가야, 북쪽 마게도냐예요. 이 그리스 전역에서 데살로니가의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소식이 전해져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미안함이, 바울의 고마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 없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심지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읽어보십시오. 그곳에도 바울이
책망하고 꾸짖고 또 강하게 권면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바울이 꾸짖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요? 꾸짖을 것이 없지요. 바울이 너무너무 미안할 뿐이고 고마울 뿐이고 안타까울 뿐이죠. 그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지켜내는 노력과 순교자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의 그 열심과 사랑이 온 지역에 소문이 나서 바울은 너무너무 고마울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복음 전도하는 팀들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좀 돌아봅니다. 교회는 칭찬받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사랑받는 공동체여야 하고 소문나는 공동체여야 하지요. 하나님의 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도 아름답고 선하고,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법인데, 그 법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칭찬받고 칭송받아야 하는 공동체여야 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시와 멸시와 조롱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일 뿐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참담하죠. 그러나 다시금 또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함께하는 그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 교회를 꿈꿔야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땅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뭔가 부끄럽고, 그렇죠? 한 이 시대에서도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퍼져서 그들로 말미암아 자랑스럽고, 그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그들로 말미암아 아무 할 말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작은 교회를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다시 갔는지 안 갔는지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아마도 갔을 것으로 보지만 명확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에 전해진 이 편지가,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계속 오고 가는 우리 교회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살아계시는 그 성령이 일하시는 그 기쁨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 그 환난을 이겨내는 교회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교회들,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믿음의 본으로, 또 아름다운 소식으로, 아름다운 소문으로 드러나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교회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심령들이 늘어나는 복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같이